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신경 언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회가 넘어야 할 산 7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지금 7주 동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회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또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선명하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지, 죽어서 극락 가기를 원하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세상 주시고 사람들을 주셨으니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쓰는 구도와 상생의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참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안에 병 고침의 문제, 문제 해결의 문제, 내세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단지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 성경과 과학을, 신앙과 과학을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둘이 함께 상생, 동행, 좋은 길벗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다 신화, 옛날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문제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과학에서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과학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과학을 쳐버리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둘 다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므로 신앙과 과학을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들은 이 시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 관문입니다. 세 번째는 병고침 위에서 신유집회에 목매는 사람들은 사실은 설령 만에 하나 병은 고침을 받을지 몰라도 그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고침과 관련해서는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장로들을 청하여 장로들이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어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료적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교회 교우들이나 목사님, 친척들을 통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우리를 고쳐준다고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면은 사기를 당하기가 쉽다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극락왕생이냐? 성경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 문제는 땅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곳에 그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한 기독교회는 점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저기에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심은 이 땅에 우리에게 소임을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가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할까? 종교의 기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종교가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이 그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는 함께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진리를 쫓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여 하나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에 충실한다면 어떤 종교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종교가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인류 문명의 번영을 위해서 참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조선 사람들은 이 피를, 그 몸에 탁 피를 뽑아내서 이 검사를 해보면 일본을 미워하는 DNA가 다 벌떡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개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본 정말 밉지만 앞으로 100년, 50년, 100년 계속 일본하고 원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 어떤 자긍심은 좋지만 민족 우월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전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종교가 필요한 거지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사회를 통합하여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것을 배척하고 흉보는 거리가 되지 말게 하고, 그 다양한 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데 종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집중하고 거기를 잘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 전체가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우리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공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자님 말을 왜 들어야 되지요? 이렇게 따진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서 복지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인류 본연의 사명, 인간 본연의 사명, 그 첫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이 언약을 회복한다면 여기서부터 모든 질서와 윤리와 도덕들의 기초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도자의 삶을 살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언약을 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오늘은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뭘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 시리즈 주제의 맥락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누가 필요하죠? 배우자가 필요하죠?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일단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하는 것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의 미래에 이렇게 내 인생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의 꿈에 내가 함께해도 좋겠다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나도 좋아요 이렇게 가면 결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 부부는 이제 모든 회중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죠. 혼인 서약입니다. 그 혼인 서약을 보면 그 두 사람의 이름과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가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젊다면 자녀를 낳아서 종족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할 때는 먼저 어떤 사람이 한쪽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상대방에게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미래를 말해줘야 돼요. 나는 이런 미래가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상대방에게 초청을 해야 돼요. 내가 당신과 함께 이런 미래를 열어가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함께 할래요? 이게 프로포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보았지? 하는 말이죠. 뭘 보았지?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능력을 행했는지 봤지?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애굽에서 이 산까지 오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섬세하게 인도해준 거 봤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너희를 어떻게 돌봐준 거 봤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1단계를 하는 거죠. 같이 그 다음 구절 읽으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그러니 나하고 결혼한다면, 즉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에게 내 이 언약에 동참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말을 쉽게 하면 뭐죠? 너는 내 거야, 이 말이죠. 내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너만 내 거야,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결혼 프로포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내 거로 삼는 순간, 그리고 내 자신을 너에게 주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남이 되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당신을 빼앗길 수 없고, 그것이 결혼 아닙니까? 우리 옛날 일을 생각해 보시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로망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언약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설교로 돌아옵시다. 자기 연인들 지금 그만 생각하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나와 언약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하나님의 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뭔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직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을 받으면서 또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비 없는 자식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자 잃은 양 같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100%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처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우리 모두 우렁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랴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먼저 약속하신 것이 이거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는데 큰 자손의 복도 주고 땅도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는데 그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하여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라고 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복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모든 만민에게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에게 참 인간의 삶, 사람답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내가 살아갈 목적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생산물들이 모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멋진 인생을 회복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경륜에 따라서 쭉 이어오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가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배우자가 어떤 원대한 꿈이 있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미래를 열어가고 싶은 파트너로 너희들을 내 파트너로 삼고 싶은데 어때? 나와 함께 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동참해 보겠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조금 더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붉은 글씨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언약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언약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열어가고 싶은 미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분이 이렇구나, 이분이 열어가려고 하는 미래가 이런 세상이구나,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하면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피의 언약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열어가고자 하는 세상에 나와 함께할 제사장들이 필요하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초청할 때 제자들은 네, 저희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대리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 찬송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점점 향기가 되어 이웃에 전달되었고, 사람들이 점점 그곳에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수만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그 주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돌보아 준다면 우리 안에서 좋은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곳곳에 교회가 생겼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꿈꾸시던 세상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신앙을 하나씩 배우면서 마침내 제가 이 교회에 합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데, 세례를 주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항목을 하나씩 만들었다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과 고난당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성령을 믿으며 교회를 믿으며 성도가 교제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 사도신경 안에는 12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다섯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를, 그리고 성도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요약하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죠? 먼저 우리가 결혼 서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혼 서약서에도 두 사람 이름이 나오고 관계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에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할 때 이 고백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백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흰 백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도 꾸미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한자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confession인데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고백이란 말이 호몰로기아인데,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로게오, 이 말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세례를 베풀 때 이런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시내산으로 가봅시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프로포즈합니까? 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에 어떻게 역사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잘 보았을 것이다. 나는 너를 독수리가 날개에 업고 인도하듯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온 세상의 왕이요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에 동참한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어때? 나와 함께 이 언약에 동참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답을 하겠죠. 고백을 하겠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아주 짧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길게 고백으로 풀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세밀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지, 지난 석 달 동안 오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집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시니 감개무량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첫 언약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에 동참하던 사람들,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라면 우리들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시온산,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만찬,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식을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주시면서 내 몸이다 하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인데, 희생의 피라고 하지 않고 무슨 피라고 했나요? 언약의 피라고 했죠. 언약의 피가 뭘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지금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소에서 받은 피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피를 가지고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붉은 인주에다가 이 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그 붉은 빛 인주로 도장을 찍음으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유효해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피를 이쪽의 절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절반 피를 뿌려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므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걸고 이 언약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진정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례를 따라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오늘은 포도주로 피를 생각하고 마시겠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에
피를 쏟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어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12명의 제자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하는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만찬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38년 전에 금호동에서 권동준 전도사님이 5명의 가족과 함께 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새소망 순복음 교회를 저 금호동 산동네 주님이 피로 맺으신 그 언약, 저희들이 새소망 교회를 통하여 이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하에서 세도 제대로 못 내고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이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에 모여들었고 교회 와서 애통함을 풀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소망교회를 지나갔고 목회자들이 일어났고 저도 인생의 30대 초반에 실패했던 인생, 저 행당동 산동네 정말 아이들하고 올망졸망 살면서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는 가장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고 고민하다가 새소망교회 교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첫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고 엉엉 울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셔서 제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새소망교회 다녀야겠다. 그렇게 해서 새소망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맡은 것이 유치부 보조교사입니다. 그때 당시 양효정 선생이 유치부 주임 선생이고 나는 그 밑에서 보조교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공부를 잘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교보에서 책을 주문해서 읽었는데 그 책 뒤에 출판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은 번역된 책이었는데 미국의 출판사들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 주일학교.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왕십리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부 교사인데 당신들 좋은 교재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래서 새소망 교회로 미국에서 소포가 왔는데 그중에 몇 개는 돌아가고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우체부 아저씨가 교회 이름을 매치시켜서 저에게 소포를 전달해 줬는데 그 미국에서 온 교육 재료 꾸러미를 제가 받았을 때 하늘나라에서 온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 시간 하다가 결국 유치부 보조교사에서 정교사가 되고 아동부 총무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장집사가 되고 새소망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피로 한 언약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는 주일학교 유치부 보조교사로 출발해라.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당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계획이 꿈이 되어서 제가 앉아있는 제 방 책상 유리창에 지금도 붙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아니 3년 전, 내 인생 50대가 되면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우리 청년 학생들과 함께 그런 꿈을 꾸다가 내 인생 50대가 되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15년 전에 제 마음속에 주신 꿈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내놓고 싶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보라 이 민족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내 사람을, 내가 이를 세웠고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니 보고 배우라. 그런 모델 국가, 모델 인생, 모델 가문, 명품 인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지구의 인류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후에 세수만교의 미래를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 후대를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업을 부르시고 이 기업의 미래를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내 한 인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합류할 때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그런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을 때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할 때 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하였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는 태어나고 나의 뜻을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서 내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겼다. 앞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내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너희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말씀에 충실해 살아간다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회복될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게 될 것인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프로포즈 하실 때 그 프로포즈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로 통일될 것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우리들임을 믿기에 서로를 소통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그리고 그 고백에 충실한 한, 세수만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우람하게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후손들도 우리가 이 언약에 충실한 한 하나님은 반드시 멋진 명품 가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손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실지 모르니 오늘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